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요 앞에 띄워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모실 텐데요. 저랑 이렇게 목사 안수를 같이 받으셨습니다. 네, 같이 목사 안수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와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잠깐 안식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도 함께 교제하시고 나누시는,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함께 우리 목사님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이런 거 잘 하는데.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전에 뵌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 오늘 처음 뵈는 분들이 많은데 화영도 목사님의 이 목사 안수 동기 최재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저 어디 설교하러 가면은 또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항상 이제 오래간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물론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좌우의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앞에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는데요.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이 서양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말하면은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셔야 돼요. 입이 귀에까지 걸리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웃으시라니까요.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시고, 남자분한테는요 잘생기셨습니다 이러셔야죠. 아름답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 가는 날까지 정말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여행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축복, 이 복입니다. 우리가 매년 1월 1일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각 나라마다 이 새해 인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 황현우 목사님 중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신년 화일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새해에는 아주 즐겁고 그리고 기쁜 한 해가 되세요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일본말로는요,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새해가 시작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어로는 새해 인사가 어떻게 되죠?
모르세요? 뭐라고 하죠? 특히 젊은 분 뭐라고 합니까? 새해 인사 영어로 해피 뉴 이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영어라고 그러니까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해피 뉴 이어 말 그대로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복을 못 받았으면, 아니면은 이 복을 너무나 많이 받고 싶어서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이 축복이란 말은요, 이 빌축자와 그리고 행복할 복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이라는 뜻은요, 무슨 의미느냐? 바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행복, 복을, 그 복이 무엇이냐?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했을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할 때 행복하세요? 우리 이내자매는 어쩔 때 행복해요? 이쁜 거를 봤을 때 행복해요? 맛있는 거를 먹을 때 행복해요? 어떨 때 행복해요? 잘 때요?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크게. 아, 자려고 누웠을 때, 저도 조금 그래요. 이 자려고 딱 누울 때 하루가 끝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의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른데, 그것을 왜 그러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방향,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가치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이 삶과 시간이 돈 버는 것에 맞춰져 있겠죠. 그죠? 공부하는 것이 나는 참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한국에도 요즘에 애완견, 강아지를 많이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저희도 동네에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 젊은 분들,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게 산책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 앞에 고기가 아주 많이 달린 뼈다귀 하나와 이 5만 원짜리 지폐 이만큼 한 다발을 앞에다가 두면은, 여러분, 그 강아지는 돈다발을 물고 뛸까요? 아니면 그 고기가 많이 붙어있는 뼈를 갖다가 물고 뛸까요? 그죠? 강아지는요, 1000마리면 1000마리 다 이 뼈를 물고 뜁니다. 아니요, 우리 집 강아지는 좀 다릅니다. 너무 똑똑해서요, 우리 집 강아지는 돈다발 물고 뛰어요. 이 강아지는 좀 동물병원에 가봐야 돼요. 강아지는 다 이 뼈를 물고 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강아지의 가치관에 있어서 이 뼈가, 고기가 돈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떠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지라도 그 행복과 기쁨은 잠깐뿐이지 우리 인간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라는 질문이 나의 인생의 목표와 삶과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즉 그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들이고 또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복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blessing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말에는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복은요, 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셔서 물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소산이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그리고 반대로 게으르면은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내가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까마귀 날짜에 배 떨어지듯이 그 앞에서 그냥 돈 달라, 복을 달라, 뭐를 잘 되게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이 무속신앙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만드신 그 법칙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식물들과 또한 그 곡식들과 이 그런 것들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 또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언제 자라나게 하시냐? 바로 우리들의 아기들이요, 어린이들이 잘 때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셔서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아이들이지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보살피고 먹을 것을 준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다 자라나게 하시고 돌보시고 키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쉐르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 바라크의 축복과는 달리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그러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복을 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이 아쉐르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에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을 때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세르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받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어떤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에게 주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황영동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만교회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쵸? 이 아쉐르의 복은 어떤 복이냐?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친정하며 살아가면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과 행동에 바로 그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마치 나는 이렇게 봉사 잘한다고 뽐내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그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교회에 나오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아쉐르라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바로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쉐르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받는 축복, 바로 첫 번째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성경책 많이 안 읽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 율법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 기록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이 히브리 사람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율법을 묵상하도다라는 단어인 그 영어 성경의 뜻인 이 meditate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성경도 있는데요, 어떤 다른 성경의 버전을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whisper라고 나와요. 즉 속삭이다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원어 성경인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하가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속삭이다, 말하다, 흥얼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속삭이는 걸 말해요. 흥얼거리는 걸로 말합니다. 생각하는 걸로 말해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고백하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은 성경의 말씀으로 그 읽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당신 성경 몇 번 읽었어? 나는 성경 100독 했어, 500독 했어. 물론 대단하죠.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날마다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교회 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막 사랑하는데 나가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또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인정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도우심을요, 날마다 스스로에게 되새기고요, 또 기억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3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형통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시 3절의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주눅들고 낮아지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주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여러분? 다 두 번째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절의 말씀에 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냇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시냇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팔라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팔라그는요, 자연적으로 이게 생긴 그런 시냇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가축들에게 이 물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인공 시냇가, 즉 인공 수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제가 이 미국의 애리조나라는 주에 한 3년 정도 산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아리조나 템피강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쁘죠, 그죠? 아리조나 주립대 앞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인데요. 이게 바로 이 아리조나 주립대 앞에 흐르고 있는 이 템피강이에요. 하루는 제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딱 보니까요, 이 강이 뚝 끊긴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끊겼죠. 속았습니다. 이 강이 이 자연적으로 생긴 강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만든 인공 강이에요. 왜냐하면 애리조나는 굉장히 덥습니다. 얼마나 덥냐면요, 제일 더운 한여름 온도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3도입니다. 평균 기온이요, 여름에 45도에서 50도예요. 집안에 있다가 나가면 거기는 에어컨 없으면 그냥 거의 이제 죽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곳이 바로 이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또 보기 좋으라고 인공강을 만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팔라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팔라그, 인공으로 만든 강이에요. 자, 보시면 작은 이게 시냇가죠, 시냇물이죠.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물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 보면 저 사막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나무나 풀 이런 게 막 좀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그 가지와 풀은 잎사귀는 막 이렇게 막 왕성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나오는 복은요, 이 복인 이 아시르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만 주시는 바로 그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요,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인공수로를요, 날마다 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로를 어떻게 팝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정말 하나님과 이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이 은혜의 강을 파서 이 은혜의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이의 강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날마다 흘러넘쳐야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그 자체만을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즉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은혜의 강인 이 팔라그가 막혀서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은요,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로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 중국 성경, 한자 성경을 번역해서 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는 원어라든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또는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뭡니까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 뭐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당황을 하세요.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watches over, 바라본다는 건데, 이 watches over란 뜻은 무엇이냐? 주의 깊게 아주 자세하게 지목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혼내시려고요? 아니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다 바라보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설거지할 때도 계속 이제 아기가 누워있고 조금만 소리 나면은, 저거 이렇게 제 아내가 설거지할 때 제가 뭐라고 막 그러면 듣질 못해요. 근데 아기가 이게 막 조금만 그러면 설거지하다가도 엄마는 그걸 다 캐치하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할 때 어느 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 노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동경에서 약 한 2시간 거리에 사가미야라는 곳에서 조금 이제 좀 외진 곳인데, 거기서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셔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처럼. 근데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수리를 하고 개척을 했는데, 이제 5년 동안 성도가 딱 4명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아이 둘. 성도가 4이 아니라 3명이네요. 목사님 빼면은. 5년 동안 이렇게 가족이 예배를 드렸는데, 5년 지나고 나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 한 2-3분이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렸대요. 일본 분들이. 근데 하루는 웬 10분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오셨대요.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더니, 그 10분, 그 나이 드신 이 일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저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스웨덴 선교사님이래요. 이분이 젊었을 때 일본에 와서 40년 동안 막 평생 동안 이제 선교를 하면서 40년 동안 이제 성도가 10명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75살이 넘어서 은퇴해갖고 나는 우리나라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 저기 옆에 가면 교회가 하나가 있으니까, 시골에는 이 교회가 없잖아요. 거기 다 가셔 그러고 이 선교사님이 떠났대요. 그래서 이 10분이 마치 가나안의 정탐꾼과 같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하고 이제 와본 거예요. 근데 그 10분 중에서 이제 2-3분은 안 나오시고 또 한 7-8분이 이렇게 또 이거 오셔가지고 한 10몇 명이 이렇게 예배를 또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웬 젊은, 아주 아리따운 젊은 자매님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렸을 때 여기가 나의 고향인데 동경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돼서 이제 자기 고향에 와서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전근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약혼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약혼자도 결혼해서 와서 여기서 살기로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혼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우리 약혼자가 오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약혼자가 오면은 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약혼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래요. 물론 그게 무조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매의 그 고백이 아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더래요. 그 다음 주에 그 약혼자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이게 말씀을 좀 나눴더니 그 젊은 남자분이 자기도 이제 여기 와서 교회를 너무 쉽게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러더래요. 원래 일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일본 사람 전도하기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너무 쉽게 하니까 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좀 의아해하면서 이제 실제로 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래요. 나중에는 찬양 인도도 하고. 근데 온 지 한 2년 돼서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남자 그 성도분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어떻게 교회에 처음 왔는데 오자마자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했느냐?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소리를 하더래요. 자기가 여기 왔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이 교회가 창고 건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아주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예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창고 건물에 그냥. 그래갖고 이제 그 자기가 이 영화에서 봤던 그 미국의 교회가 아니더래요. 이상한. 그 왜 앞에서 이제 일본말을 하긴 하는데 발음도 이상하고 막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오늘 이게 예배 드리고 이제 자기 결혼할 여자 데리고 이제 다른 교회를 가든지 이게 교회에 오면 안 되겠다. 자기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옆에 누가 이렇게 앉더래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랬답니다. 자기 귀신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인데 귀신이 올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이 결혼할 그 피앙세가 늘 자기한테 말했던 그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자마자요, 그 사람은 환상 가운데 옆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갖고 막 숨도 못 쉬겠더래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구나.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 믿겠다고 생각을 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요, 벌써 막 호들갑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옆자리에 또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와치스 오버 늘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진정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 질문한 것과 같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한가? 내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또는 내가 좀 물질이 생겼을 때, 아니면 그 다른 것을 놓고선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으로 정말 내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속삭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얼마 전에도 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목회한다고 걱정하고 또 돈 걱정하고 또 어떤 그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행복한 삶,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